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곧이어 CMM 기독의료 상조회 중보기도 로고스 채플 수요 예배가 시작됩니다. 로고스 채플 CMM 기독의료 상조회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께 기도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찬송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그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나 혹은 교회들이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되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와 혹은 모든 신자가 되었으면은 적어도 세상의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늘 기도하고 혹은 저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벳사다 광야에서 혹은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 같이 우리 교회나 우리 신자들은 이웃에 있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고 돕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 신자들이라고 하면은 아니면 오늘날 교회라고 하면은 예수께서 옛날에 활동하시던 것처럼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도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참 성도라고 하면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삶의 목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은 우리의 그 삶의 방향도 이렇게 혼돈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목적한 바 그 길로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의미와 목적이 분명할 때에 우리의 그 가는 방향도 정확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라고 하면은 참된 신자라고 하면은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빌립보 2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했다고 했듯이 오늘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바른 신앙이 아닐까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실천하고 산 사람이 있는데 오늘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났습니다. 그래서 난 순서로 본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형님뻘인데 그러나 그는 예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보통 산 게 아니고 그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어떤 이 세상에 오셔서 할 일을 위해서 예비한 사람,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성도들 오늘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잉태되었을 때 6개월 만에 마리아가 찾아간 것을 보아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후에는 아예 그 헌신자로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구별되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실린 평생의 입에 술을 대지 아니하고, 혹은 그는 머리를 깎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한평생을 살았던, 그리고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단 한 벌이었을지 모르는 약대 털옷을 걸치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그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그렇게 간소한 삶을 살았던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그는 외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만백성에게 선포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은 그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옥에 갇히고, 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최후를 맞습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 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어가면서도 나는 쇠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남기고, 그리고 그는 끝내 헤롯에게 목뱀을 당하는 최후를 맞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삶을 마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예수님의 그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평탄케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주를 위해서 험한 길을 평탄케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는 행여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에 높고 낮은 골짜기가 있을까 해서 그는 그 길을 평탄케 하려고 했고, 혹은 산과 작은 산들 그리고 굽은 것들이 펼쳐지는 이러한 그 준비를 잘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는, 그리고 굽은 것이 펼쳐지는 이러한 준비 생활을 그는 철저히 한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게 하고 굽은 것이 곧게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옛날 세례 요한에게도 하셨음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사역에게도 그렇게 명령하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희 선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1995년 12월 11일에 제가 볼 수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저희가 답답하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어떻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우리 로고스 선교회가 최악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직원 한 두서너 명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당시에 우리 선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상 1995년 12월이라고 하면은 1996년도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그때 우리 상황을 아실 분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우리가 불어난 부채와 그리고 연체된 이 빌딩 모기지와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또 빌린 그러한 자금, 이런 것들의 최악의 위협을 느끼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역에 명령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제가 느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주의 길을 오늘도 예비하라, 결코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서 용기 있게 걸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아서 직원 2-3명 앉혀놓고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 마음에 질문이 생기기를, 주님,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무엇으로 어떻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최악의 상황에서, 앞으로 전혀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르는 제 질문은, 주여, 무엇으로 어떻게? 아마 제 생애에 최고의 그 절망을 했던 그런 그런 때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주시는 말씀이 또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인데, 곡식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다. 곡식종자가 창고에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 곡식종자가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씨가 아직도 있는데 1995년까지는 너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씨가 맺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제게 와 닿습니다. 같은 해에 같은 이 시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빈손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앞이 캄캄하지만은 절망 중에 배 한 척이 두둥실 가엾게도 떠나가는 그 한 척의 배처럼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곡식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니. 학개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6년도에 그 씨앗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96년도 중순께 우리 기독의료상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말씀대로 우리들은 작은 산들이 낮아지게 되고, 혹은 구덩이가 메워지고, 우리가 염려하고 힘들어했던 그 문제들이 해결을 받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골짜기가 메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때 부채로 고민하던 그 상황들이 점점 메꿔지기 시작을 했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당면 문제, 그때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좌우에서 오는 공격과 그리고 비난과 모략을 우리가 바로 넘길 수가 있었고, 굽은 것이 곧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때까지 이 좌우 모든 것이 꽉 막혔던 것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 중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때그때마다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지금도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비하면은 지금은 100배, 1000배, 아니 그 이상의 풍성한 하나님의, 넉넉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넉넉한 은혜를 받은 거에 우리가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편안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뭔가 주의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국식 건강검진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알고 제가 의사입니까? 혹은 어떤 그런 계통에서 일을 해봤습니까? 그야말로 막막한 캄캄한 바다에 내 던져진 한 척의 배처럼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했을 때에, 그리고 저는 일보의 전진도 하지 못할 때에 주변에서 여기저기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연결할 수 없는, 서울에서 가장 큰 병원 중에 꼽히는 한 병원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지도 않은 MOU 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노력해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한국 어느 부서에서 또 협력하자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시에서 또 우리를 유치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서 사정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 대상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7월 중순경에는 한국의 모 병원에 가서 그 원장과 전 원장과 함께 앉아서 MOU를 맺는 조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상황들은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면서 앞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은 이루어진 사실을 보아서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옛날 베스다 광야에서 병들고 굶주린 백성들 위해서 너희가 소규모라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것으로 봉사하고 섬겨라고 하는 주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오늘도 주님의 길을, 주님의 그 거룩하신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이 우리 마음대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혹은 어떠한 자금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지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은 옛날 베스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 아니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 조각을 쌓고 또 쌓게 하시더니 그것이 하나의 기초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이 사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어떤 우리 자신의 고집이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오늘 이 사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으로 다시 돌아갑니다마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그 삶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좀 멍청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고 아니 그 시대에 그래도 뭐 오단벌이 없어서 약대 털옷을 걸치고 허리에 그 가죽띠로 질끈 묶어 가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비참하게도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 중에서 난 자마다 이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없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만 명의 우리 회원들, 특별히 오늘 환중에 있는 우리 회원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공수표 던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바친 만큼 우리 하나님은 꼭 응답하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로고스 선교회가 오늘 이 복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온 우리 회원들 똑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교훈을 주시면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우리 단체와 우리 사역과 우리 사역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가 꼭 이루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사역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구려 상조회로 여러 회원님들께서 병원 방문이라던가 또 치료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술을 예정으로 계시는 회원님 계셨습니다. 뉴저지의 김혜영께서는 여성 질환으로 인한 수술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 방문과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송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직장에 혹이 있음이 발견되어져서요,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검사 예정임을 알려주셨고요. 이 회원께서는 현재 폐암 투병 중이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다른 혹이 발견되었음에 많이 상심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한 마음으로 또 이 회원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인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혜영께서는 심정지가 오셔가지고 다시 리바이브가 되셨는데요, ER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일단은 퇴원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조 회원께서는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질환을 치료 중에 계시고요, 아프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최 회원께서는 젊은 우리 대학 다니는 회원이신데요, 일시적인 저혈압으로 쓰러진 상황에서 ER을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손혜원께서는 여성암 치료 중이시고요, 현재 또 좀 더 정확한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진단을 위해서 췌장 CT 스캔 하시고 결과 기다리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혜원께서는 자동차에서 또 어린 우리 학생입니다. 자동차에서 급히 내리다가 넘어졌는데 뇌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뇌 수술을 하고 현재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안전사고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입원 중에 있으니 또 우리 아이 완전히 뇌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일리노이 선 회원께서는 호흡 곤란으로 ER 방문하시고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일단 심장 전문의를 방문해서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하실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메릴랜드 유 회원께서는 저희가 기도를 많이 했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머리 뇌종양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회원님이신데 스트로크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신체가 마비가 되셔서요, 현재 또 치료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님들이 크고 작은 병들로 많이 힘들어하고 또 투병 중에 계십니다. 저희 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걸로 믿고요. 또 지난 한 주 저희가 이루비 나눔한 금액을 한번 보시면은요, 전체 금액, 회원님께서 저에게 제출하신 원금에 해당이 되는 전체 금액이 56만 8,155불 21전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19만 8,066불 09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을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원래 원금은 34,419불이었고요. 저희가 지난 한 주 함께 나눈 금액은 33,339불 25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료비도 나누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방금도 저희가 기도 제목 보았지만 이 외에도 암이나 장기간 투병 중에 계신 회원님과 사역자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많은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을 주님 이 시간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심정지로, 저혈압으로, 호흡곤란으로 이해할 방문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그 아픈 부위를 주님 안수해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사 건강케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장혹 때문에 또 여성 질환으로 수술하고 검사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여성암으로 치료 중에 있고, 또 췌장 CT 검사하는, 또 스트로크로 인해서 마비된 곳을 치료받는 우리 회원님 계십니다. 지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은혜로 저들이 나음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주님 늘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치료받고 있는 사역자를 기억해 주셔서 끝까지 잘 치료받아 건강한 몸으로 저희가 다시 주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늘 성령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늘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심이,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 모든 회원들, 특별히 오늘 질환 가운데 고생하는 우리 회원들 위해 주님의 거룩하신 종이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